우리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4년 차를 보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를 보니까요. 2017년까지 우울증 환자와 불안장애 환자가 130만 명 정도였다 그러는데 2021년의 통계를 보니까 173만 명에 육박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이 4년 사이에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다라는 건 거죠. 이 안타까운 그래프는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요 우리랑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지요. 사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꺾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펼쳐지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인생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지독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있는데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교회학교와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인 만큼 교사로 섬기면서도 어떻습니까? 늘 좋은 마음만 드시나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교사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면요 늘 따라오는 게 있지요. 한숨과 원망과 허무함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간의 실상을 아주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공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에게 천적이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의 천적이 누구일까 보면 그와 비슷한 상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종류가 천적인 거 보니 바로 까마귀입니다. 신기하지요? 이 독수리와 까마귀가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독수리가 이기는 거 맞습니다. 독수리랑 까마귀랑 붙으면 당연히 독수리가 이기는 게 맞는데 왜냐면요 독수리는요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늑대도 사냥합니다. 근데 왜 천적이 되느냐? 독수리들은요 보통 어떻게 다니는 거 보니 혼자 다닙니다. 좀 무리지어 다니면 가족 정도로 함께 다녀요. 근데 까마귀는 어떻게 다니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떼를 지어서 가요. 그러니까요 독수리가 비행을 하려면요 까마귀 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보니 독수리의 등에 올라탑니다. 겁도 없이요. 그러고 나서요 날개를 막 물어뜯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이 까마귀 떼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게 되고요. 다시 또 오르려고 그러면 못 또 오르게 돼서 그냥 그렇게 비실비실 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 수도 많고 집요한 까마귀 떼를 피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요 사뭇 영적입니다. 그것은요 까마귀가 아니죠. 계속 까마귀 독수리가 헷갈리는데 독수리가요 까마귀 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독수리 한 번 날면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는 거 보니까요 비행기가 나는 높이까지 납니다. 상공 3,000m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왜냐면요 왜 유일하게 3,000m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희박한 산소를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조류가 바로 독수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독수리가 까마귀 떼를 피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까마귀 떼가 올라올 수 없는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까마귀들은 또 쫓아오다가 2,000m, 2,500m 점점 올라가면 까까거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맴돌뿐입니다. 그 자리에 맴돌뿐이에요. 굉장히 이 모습이 영적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도요, 까마귀 떼와 같은 공격 있습니다. 좀 잘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섬기다 보면 옛날에 있었던 상처가 생각나서 수그러들기도 되고요, 앞으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꺾여질 때가 있지요. 그리고요, 이 상처와 염려와 걱정이 까마귀 떼로 왜 비유될 수 있는 거 보니, 걱정이 하나 오면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TV 프로그램 이름처럼 꼬꼬무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들어와서 때로 내 삶을 압박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상처의 까마귀들, 염려의 까마귀들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 까마귀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못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염려와 근심,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이 공격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요, 우리가 까마귀 떼가 있는 하늘이 아닌 더 높은 하늘 위의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온갖 문제들이 가득한 내 발목을 잡는 보통 수준의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수준의 하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의 수준의 하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수준의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내 눈앞에 있는 상처와 아픔에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진리가 내 삶을 새롭게 뒤덮기 때문에 하늘 위에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믿음의 내용이 내 삶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하늘 위에 하늘, 사실 그것을 지향하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또 모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데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럼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난 너무 버거운데, 너무 힘든데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하늘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 그랬을 때요, 무리하게 우리의 삶을 코너로 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무슨 날개처럼이라 그러지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뭘로 비유한 겁니까? 독수리로 비유했습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어떤 존재인가 보니 가장 위험 있는 존재,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명령을 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독수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은 바 되었는지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일반 잡새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독수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삶이 빼앗겨버리면 독수리로 부름받았다는 걸 상실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까마귀나 일반적인 새는 2000m 이상 못 올라가지만요, 독수리는 그 존재 자체가 30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위에 하늘은 왜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독수리로 지음받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은혜의 창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태생적 조건을 독수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하늘 위에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수준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로 진정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이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바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면 또 일상에 나에게 있는 문제들 닥쳐올 겁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분노, 염려나 걱정은 또 찾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늘의 찬양과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독수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선 이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나의 날개를 하늘 위에 하늘로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 잡아먹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평범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독수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나를 독수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창공으로 초대하고 있으시다.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로 지으셨습니다. 이제 나의 경험과 사상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우리의 인생을 하늘 위에 하늘의 창공으로 날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실어서 이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